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는 로마서 후반부의 주제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목표로 받았습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연약한 자를 받으며 살라는 이런 성경의 요구는 자칫 무거운 의무 그리고 차가운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수납이 되는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죠. 무거운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책임 정도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마땅히 이런 삶으로 이끄는 성도의 지극히 합당한 모습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반부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로마서 8장 38절 다시 확인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감격의 고백입니까? 이 감격을 가지고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듯이 로마서 8장과 로마서 12장 이 후반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요구 사이에 9장과 11장이 있어요.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요구 앞에 우리의 실존을 세우기 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유대인들의 불신, 이스라엘의 이 불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마음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열거하고 있죠. 그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받고서도 그 은혜의 방편들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불신앙의 문제를 보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신 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목적,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와 실패가 생긴 것 아닌가. 불러서도 안 믿으니까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서 다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선물로 주었는데도 정작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이 없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택하여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 것인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적, 혈통적, 지리적, 아브라함의 후손, 팔레스틴에 사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예를 들면 누구를 들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만 참 이스라엘이다. 그 이삭의 상동이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만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고 그 앞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인생들이 있으니까요. 미련하고 완고한 인간은 성경의 이런 답변에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더 대들고 따지고 묻죠.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여서 믿게 하고 에서는 택하여서 믿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처지가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된 은혜의 방편들을 선물로 받고서도 스스로 그 선물을 차버리고 예수를 거절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스스로 형벌과 심판을 자초한 너희들은 그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만한 처지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를 머리에 이고 살면서 심판을 자초한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관용하시면서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그 중에 일부는요, 긍휼의 그릇으로 남은 자로 자비를 베풀어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여 구원했다면 그건 불공평하다고 따질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 답변을 했었죠. 우리 작년 2022년도에 로마서 9장 29절까지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왜곡된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미련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조화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기 때문에 사도가 로마서 11장 결론 부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항복하고 감탄한 자리까지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꺼이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로마서의 부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신, 많은 인생들의 불신앙은요, 온전히 그 책임이 자기 자신의 완악함과 자기 자신의 무지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 오늘 9장 30절, 33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의 법을 따르고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 자체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의를 얻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죠.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죠.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롯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 의를 알 수도 없고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의를 따를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알게 되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입니까? 은혜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죠.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요.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담긴 율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나름 추구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의를 자기 의로 추구했고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거절하고 배척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생각해 보세요. 의를 따르지도 않았던, 의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하나님의 의가 담긴 율법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죠. 이방인이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가 담긴 율법을 은혜로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면 그건 은혜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이미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 할례, 언약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면요? 은혜가 없었어가 아니죠. 그 은혜를 믿지 못한 자신들의 완악함과 미련함과 패역함 때문이죠. 그 책임이, 불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예상을 깨는 의외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두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과 부딪히는 돌로 여겨서 넘어질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에요. 이미 예상된 일이지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인류 중에 유대인들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지와 실력과 자기의 공로와 애씀과 노력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인생은 누구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를 걸림돌로 여겨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의를 인간의 자기 정명과 자기 치장과 자기 자랑에 근거한 인간의 모든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대로 불신앙의 문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문제를 자꾸 다룹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을 대변합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떨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광화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런 자신을 꺾어버리는 예수를 걸림돌로 여길 수 있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예수를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없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작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 왜 예수를 거절하다 하냐? 그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 의의 법을 추구하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10장 1절부터 다시 확인합시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을 추구하고 따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입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의 열심은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무지가 열심과 손을 잡으면 가장 파괴적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맹신이 됩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릇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다 담은 율법의 성취로, 율법의 온전한 완성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었을 때 정작 뭐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도요? 율법을 가지고도.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자신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가보세요. 13절,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무엇이 있었다고요?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전부 그 열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과거의 바울처럼 지금 동족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으로 정작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고 보내어주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메시아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신들을 허물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유대인의 의고, 그건 모든 사람이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의 의를 대변합니다. 인간의 의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합당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고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의 법을 따랐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애씀으로 그 의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추구한다는 그 명목, 그 명분, 그 자신들의 애씀을 공로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구축해 놓았던 자신들의 의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간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대신 회당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613가지의 항목으로 십계명을 세분화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 900m 이상 걸으면 노동에 해당되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고, 바느질을 할 때도 몇 그램 이상 되면은 무거운 짐진 것이 되어서 노동한 것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십계명을 아주 하지 말라, 하라 세분해서 613가지로 딱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열심히 추구했어요. 어떤 의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옛 계명이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옛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다시 말하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와 간음하지 않아 하면 계명을 지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담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죠.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간음의 동기가 되는 음욕, 그 모든 것,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표준에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앞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그 의는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회개는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족적이 틀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인정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바꾸겠습니다가 회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믿음이니?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 박 목사, 그게 믿음이냐? 회개하라. 제가 원래 61살이잖아요. 원래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나름.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쌓아왔던 내 삶의 그 모든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게 믿음이야? 회개해. 라고 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여기서 그렇게 할 때, 예,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다 뜯어 고치겠습니다. 쉬울까요? 우리 자신을 다 부정하라고 하시는데요. 새로 시작해. 그것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길이야. 그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 부정하고 새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쉽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누구에게요? 평생 의의 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도끼가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찍어낼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너희 중에 천국이 임해 있다. 이게 쉽냐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평생 율법을 이용한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죠.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왜 자꾸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유대인을 다룹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 다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 항복을 위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완악함과 죄성도 사실은 굴복시켜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포경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의를 행하다가 불의를 지적하고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예수를 정언했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뭐라고 묻고 있다고요?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뭡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예요. 이게 실족한다는 말이 스칸달리조, 스캔달입니다. 걸려 넘어진다. 함정에 빠지다.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걸려서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지금껏 다 헛살아서 헛되게 믿어서 뜯어 고쳐 라고 말씀하시면 자신 있으시냐고요? 다른 예수 안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스캔달 되지 않겠습니까? 스칸달리조에서 스캔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캔달을 만들어주면 그런 예수 여전히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예수 찾으시겠습니까?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수개월을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때 아마 우리 교회가 막 유튜브 방송을 설교를 유튜브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쉬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 쉬 믿을 수 없잖아요.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목사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내적 치유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에 사역해야 합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밝혔다시피 내적 치유는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모든 정통 기독교에서 내적 치유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반대한다. 그러니 그 분야를 굳이 공부하기보다는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더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존경한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문제로 언언을 할 때 누구 말을 들을까요? 첫째, 어른. 둘째, 친구. 세 번째, 존경하는 사람. 네 번째, 편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누구 말을 들을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닙니다. 답은 자기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청년 지금도 자기에게 동조해주는 멘토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패의 깊이가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이라도요, 내 생각에 동조해주지 않으면요, 스칸달리죠. 부딪히는 돌로 여깁니다. 걸림돌로 여깁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내건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요. 어떻게 사용했죠? 신성모독인데 그 신성모독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신들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았잖아요. 자기에게 동조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모독으로, 신성모독으로 몰고 버리잖아요. 인간의 부패함입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겠습니다. 뜯어 고치라고 하면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걸림돌로 여기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더 줄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감히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죠.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 완악함입니다. 자기 미련함입니다. 여기 믿음과 불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도 우리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예수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 이런 부추김, 이런 도전을 거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나 같은 죄인을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이 모든 완악함과 미련함을 넘어서 나를 마침내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게 만들고 나의 미련함을 꺾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지혜와 지식에 부유한 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라는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우린 더 깊이 이런 인간의 실존과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으로 당신의 자존심에 손해를 입고 멍들고 아픈 가슴을 부여잡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설득하시며 기다리시며 가르치시며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 너희들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것만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열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너희들의 명예와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완악함을 내어놓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냐 우리 자신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가. 내가 살기 위해 매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하여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로 귀결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부르심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